18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13번째 말씀입니다. 단락 1번, 다윗은 예루살렘 이 도시를 점령하고 세운 후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블레셋 군대들을 막아내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아모스에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런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데 그 출발점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은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그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한 그 장소에 거룩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장소이다.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왕으로 오시죠. 왕은요 왕이 거할 수 있는 궁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거하는 그 궁전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전 세계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각자 나라가 그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중심인 나라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왜?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찬양 있죠? 이 찬양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운영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예수와께서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열방 가운데 10골, 5골, 1골을 맡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임재가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야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다? 인본주의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본주의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되겠지 뭐, 천국에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와의 재림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와의 재림 이후의 삶을 리허설, 예행 연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열매를 보고 너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내가 판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시편 132편 5절에 이 시는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지요.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젊은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는지 다윗은요, 젊었을 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곳을 만들어 내드리길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전능자의 성막을, 이스라엘의 성막을 내가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내 평생을 드릴게요.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계시를 다윗이 젊었을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여호와께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막은 예루살렘이구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리라. 왜? 예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계시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에너지와 재정과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나와있죠.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나와있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이 우리와 함께 샬롬, 안식을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 예루살렘.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집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는 이스라엘 시대에 끝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회복되어졌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끝났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것을 규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왕의 계시. 두 번째, 신랑에 대한 계시. 세 번째, 재판장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마지막 때 예수야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가 청년 나이 때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찾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의 보좌를 회복시키는데 기도와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회복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이지요. 작은 1번 시편 37편 29절의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인이 무엇을 차지합니까? 자,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은 어느 별, 우주 어느 별에 있겠지. 어디에서 나왔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다. 그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밑에 있는 그 인간들이 있고 갑자기 신이 내려오잖아. 날개 타고 막. 그리고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종교였다고. 근데 그 종교를 로마 카톨릭이 이어받고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우주에 어느 별에 천국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 구절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계속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땅.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3층 천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늘에 완성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를 향해 내려온다?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온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키길 원한다. 독사굴에 내가 손을 얻더라도 물리지 아니하고 사자들과 놀고 어울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의 어느 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땅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떠한 의로움이 있어야 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의로움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야를 믿기 전과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내 성격의 변화, 내 사고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뜻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싸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 신약에서는 그것을 10골, 5골, 1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믿는 이들과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믿는 이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멈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영적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환경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육체의 부활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사모해야 하고, 육체의 부활을 통해 청년 왕국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그 날을 고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사무엘하 6장 6절의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세우기 위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타작 마당에 서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마지막 때 타작마당, 어딜까요? 심판의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왕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을 한순간의 사건을 통하여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멸하는 장소가 어디다?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리한 낫을 들고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장막의 시작을 어디로 지금 두고 계십니까? 타작마당 앞에 다윗이 서 있잖아. 우리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작마당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알곡인 것인가, 쭉정인 것인가? 언약궤는요, 약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하여 3만 명의 리더십들을 부르게 되어지며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지만 제사장 아효와 그의 형제 우사가 이 행렬을 이끌게 됩니다. 다윗의 열심과 동기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새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막대기를 어깨에 둘러 매고 옮기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 기술의 산물인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굳이 못하러 목사님 수레를 이동을 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인력들이 필요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옮기게 되어졌을 때 사용한 새 수레를 가지고 옮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못하러 어깨에 그것을 짊어매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법궤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응? 우리가 타협할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지.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모습이겠지만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안정감, 행복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안정감 그리고 행복함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삶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선 우사의 죽음이 억울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약궤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다루는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잘못된 종교적 습관.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힘과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에이 목사님, 설마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왜? 사랑은요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가요 제사장이었어요. 20년 동안 그 집에다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직접 손으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지금 끊어졌잖아.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그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이다? 심판하는 곳이라고. 왜 타작마당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구나, 먼저 올라갔구나, 손으로 툭툭툭 털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소가 날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왜? 전에도 손으로 붙잡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진다고.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사와 같이 육체는 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너무 가볍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보러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그냥 예배당 와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없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단절되어진다, 끊어진다고. 그런데 우사야가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계속 본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 드리고 언약궤 섬기고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임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우리의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다. 종교의 영이 있죠. 그래서 종교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있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다르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라, 뜻은요 이상하다, 별거하다, 그리고 음란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불은 이상하고 친밀함이 없는 음란의 불이었지요.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리함을 따라 예배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불이 따로 있는데 그냥 이 불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마라, 꼭 이 불로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 왜? 그게 구별되어진 삶이거든. 구별되어진 삶을 귀찮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점검하지 않는 예배자의 영은 소멸되어진다. 이처럼 우리 안에 우사의 모습, 인본주의의 모습, 타협의 모습,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우사의 모습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도하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깊은 존경과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되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여호와를 친밀하게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를 무엇하게 되어진다? 경외하게 되어진다. 이 둘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어지겠죠. 중간 2번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언약궤를 무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땅에 미끄러져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다윗은 언약궤를 무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땅에 미끄러져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은 없다?
우연은 없다. 작은 일본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석 달이 있잖아. 그러면 다 죽어야지. 이방인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과 3만 명의 리더십들, 그리고 오벳 에돔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3개월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두길 원하시는 교회와 예배자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 근데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다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어디다? 이방인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벳 에돔의 집을 선택하셨을까? 우연은 없잖아요. 첫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보내게 되어지죠. 오벳 에돔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게 되어지더라. 첫째, 오벳 에돔의 온 가족 공동체는 무엇을 갈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였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 밖에 사람들은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 안에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줄까? 김인영한테 갖고 가라 그러면은, 목사님 우사 지금 죽는 거 못 봤어요? 나보고 그거 갖고 가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3만 명이 거기 모였어요. 3만 명.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3만 명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법궤를. 그런데 오벳 에돔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왜? 오벳 에돔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을 무엇하게 되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시기나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얻게 되어집니까? 이방인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게 되어지는 거야. 식이 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바로 내려오잖아.
우선 가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골리앗. 그리고 히브리어 오벳 에돔에서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왔는데 아바드의 뜻은 종입니다. 즉 오벳 에돔의 뜻은 에돔은 누구였습니까?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의 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오벳 에돔의 뜻이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철저하게 이방인인데,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졌을까?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방인 오벳 에돔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무슨 마당? 타작마당이잖아.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타작마당은 예수와의 심판대를 상징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 회복시키는 그 중심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벳 에돔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부터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어지거든. 셋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 역대상 16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오벳 에돔은 비평와 수금을 타고 말씀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이 고요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윗의 장막의 핵심 멤버가 되어져. 놀랍죠? 다윗의 장막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작은 2번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계시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 임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캐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찬양이고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제사.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루함의 마음들은 떠나가고 계속해서 그 예배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배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영광과 임재가 너무 좋은데 6걸음 가고 나서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계시와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세임 받아가지고 계속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들이 계속 다윗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 또 드리네. 힘들고 지치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우스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6걸음을 걸어가고 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약 20km가 남아있다. 그러나 다윗은 약 2500번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배란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함이 없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